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부터입니다. 20절에서 23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내용들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하 23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 브나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아왔고 그 예배 가운데 자라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다가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싶으면 이 세상이 다 반대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23장에서 보면 브나야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브나야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 지내고 이런 일에 열심낸 것이 아니고 이 군대 장관으로 군사로서 그 이름을 떨치게 되어지는데, 모압 사람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고 그리고 장대한 애굽 사람도 죽였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는 모압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애굽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요, 누구도 두렵지 않고 물리칠 만한 이런 용기가 대단한 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한다면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는 모압 사람뿐만 아니라 모압 나라 전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광야와 같은 사자가 마음대로 행행하는 이런 곳에 혼자 들판에 내버려둬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애굽 나라 자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담대한 자였다, 이런 표현도 되어집니다. 이렇게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 자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공포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항해서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펴지 못하는 이런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누르려고 하고 또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숫자 적다고 기죽어 사는 이런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확실하게 서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이런 담대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브나야는 애굽 사람과 싸울 때에는
자기 손에 창이 있었는데도 창으로 싸우지 않고 무엇으로 싸웠어요? 막대기 갖고. 얼마나 시퍼봐 버렸으면 상대는 지금 칼 가지고 오는데 막대기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손에서 창을 빼앗아 가지고 그 창으로 그를 처치하고 있습니다. 겨우 싸워서 이긴 자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이긴 자가 아니고 이렇게 담대한 담력을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싸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너는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담력을 가지고 싸워 이긴 자가 분하야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리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깝지 못하면 이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 많으면 혹시 뭔 일 나면 어쩌나, 사고 나면 어쩌나, 일이 안 풀리면 어쩌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으면, 가깝지 않으면 오히려 두려움이 그를 지배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어쩌나, 혼나면 어쩌나, 또 잘못하면 어쩌나, 안 좋은 일 생기면 어쩌나 끊임없이 두려움에 파묻혀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서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열정이 생겨나면 담대해져서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7세 어린 소년인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깨어있는 충만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고 사자에게서도 곰에게서도 지켜주시고 이겨주신 하나님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 장수쯤은 능히 물리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담력이 그에게 생겨났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떠는데 자기가 맞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싸워도 왕이 준 갑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왜요? 몸에 안 맞으니까. 몸에 안 맞는 걸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맞는 옷을 입고 활동하면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평소대로 목자에 입던 그 옷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섬겨왔던 그 모습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담대해져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기꺼이 감당할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자기 몸에 모시되 부끄럽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게 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였고 담대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임 중에 있어도 그는 이제 내가 갇혀 있으니 아무 힘이 없구나, 뭐 할 일도 못하겠구나 낙심해버리는 자가 아니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담대하게 주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세상은 그를 가뒀어도 그의 열정까지 갖지는 못하고 그의 꿈까지 다 접게 만들지는 못할 만큼 그는 더 크게 하나님 일하는 자로 담대히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이런 용기 있는 분하야를 다윗은 시위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군대 장관으로 승진해 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하야는 자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변함없이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어느덧 이 왕을 모시고 있는, 왕을 지키는 이런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 가까이에 모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지키는 이런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는 이웃나라 그 어떤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광야도 결코 두려울 바가 없을 만큼 담대하고 넉넉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위대 장관으로 또 왕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으로 설 만큼 인정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왕을 지키는데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고 그만큼 실력도 있으면서 믿음이 가야 됩니다. 실력은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버리면 이제 임명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도 있고 믿음직도 할 만한 이런 자를 시위대 대장으로 그에게 맡기면서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서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수 있을 만큼 되어져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일들을 향해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옥에 매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담대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일들, 큰 일들, 이런 일들 앞에 너무 두려워 떠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너무 높이 보고 또 돈 없으면 저것도 못하겠더라면서 아예 포기부터 해버려가지고 대적할 것이 없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큰 덩치로 지배해 버리려고 하고 낙심하게 해서 활개를 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들은 이런 세상을 대적할 만한 힘, 이겨낼 만한 힘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온전히 서서 그분과 함께라면 나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 기계 없으면 일 못하고, 일꾼 없으면 일 못하고, 돈 없으면 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딱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시키고 이런 지혜를 나에게 주시고 이런 믿음을 주셨으면 이런 거침돌점은 능히 넘어서고 또 이 극복하고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을 지킬 수 있는, 왕을 보호할 수 있는 실력을 인정받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을 모실 만한 이런 열심이 우리가 살아있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도 가볍게 봐버릴 만큼 담대한 믿음이 넘쳐나야 할 것이고, 사자를 바라보면서 함정으로 누가 내려가겠어요? 사자 있으면 도망가야지. 그런데 분하야는 사자를 보고 오히려 함정에 내려가서 그것을 잡아버리고 한 마리를 쳐 죽이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닌 오히려 더 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대한 사람을 바라보고 가볍게 여기고 막대기로 쫓아가서 창 들고 있는 그를 물리치고 그 창을 빼앗아서 찌르는 이런 열정과 실력을 갖춘 자로서 대적에서 싸우는 그 담대한 자가 분하야였습니다. 그가 왕을 지킬 만큼, 왕을 위해서 일어선 자로 헌신할 만큼 대단한 이런 실력 있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영혼이 분하야처럼 주님을 모신 자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철저히 모시고 주님을 향하여 서 있고, 세상에 그 어떤 힘든 고달픈 일이 있어도 미리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정도쯤은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충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감옥 안 가야 되는데 감옥 갔잖아요. 방해자들이 더 큰 소리 칠 만큼 그는 끊임없이 조롱을 당했는데 거기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낸 일꾼을 통해서 일을 하고 또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자로 서 있었지, 아파서 못하겠고 감옥 가 있어서 못하겠고 성도들 도와줄 성도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서도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달라고 구하면서 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자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주님을 지키는 자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당해야 하고 물러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면 또 전에 감당해보지 못한 일이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만큼 실력도, 주님 의지하는 믿음도, 또 능히 감당하는 열정도 있어서 두려워만 않는 것이 아니라 감당까지 해내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분하야와 같이 신실한 일꾼들을 주님은 또한 찾고 있고, 또 자기를 찾는 데서 철저한 자들에게 이러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러서 버리는 자가 아니고, 이제 내 힘으로는 못해 하는 말만 자꾸 되뇌이면 나중에는 진짜 못 감당할 시간이 와버립니다. 어제도 결혼식 가서 어느 분과 이야기하는데, 노안성 함께 섬길 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고백도 해요.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때는 제일 좋은지 모르고 또 다른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언제 끝나나, 언제 해결되나, 언제 마무리되나 그러고 살아가면서 다음에 더 좋은 일, 더 더운 날 오겠지 하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제일 열심히 일했고 제일 즐겁게 섬겼구나 하고 되돌아보면 그때가 좋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가 섬기는 이 자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제일 즐거웠고 제일 열심히 했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열심 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큰 교회 가면, 교회가 커지면 내 믿음이 저절로 커질까요? 저절로 안 커져. 지난 월요일날은 광주 포도원교회 가서 찬양을 이제 하고 왔었는데, 월요일날 회개운동하는 본부에서 이제 아마 통일을 위한 회개운동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워낙 크고 찬양 인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찬양 인도를 막 열정적으로 잘하는데, 워낙 크고 찬양 인도를 잘해버리면 이 회중석에서 찬양할 때 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구경꾼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처럼 아담해야 좋을 것 같아요. 내 소리도 충분히 나고 마음껏 소리 질러서 찬양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는데, 워낙 홀이 커버리면요 내 소리가 들려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대부분 그냥 살짝 찬양,
한 옥타브 내려서 찬양하거나 입만 들썩거리거나 약간씩만 입을 벌려서 찬양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소리가 약하다 싶으면 한 사람만 소리 제대로 내버려도 우렁차게 들려버립니다. 큰 데서는 마이크 안 잡으면 소리가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 소리를 최고의 소리를 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아예 커버리고 인도자들 맛있게 찬양해버리면 누가 잘하나 보자. 오늘 아침에 내가 주일학교 때는 사랑의 교회 찬양단들 찬양하는 걸 내가 딱 틀어놓고 차운행하러 갔었는데 그렇게 아주 멋지게 세련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한 10여 명이 찬양 인도해버리면 그냥 구경하다가 속으로만 따라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을 벌려서 내가 참여해서 내가 직접 소리를 들어가면서 불러가면서 할 수 있는 헌신된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쓰임받고 직접 헌신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분하야가 직접 싸우고 직접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잡고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싸웠지 누가 그랬다더라고 이야기만 전달하는 자 분하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이는 들고 옛날만큼의 건강은 아니어도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정신만 청청하면 내가 기도 안 밀려 나도 기도할 수 있고 나도 봉사할 수 있고 나도 아멘할 수 있고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끝까지 인정받는 자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자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교회가 살 것입니다. 누가 와서 우리 교회 다 채워주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미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관에서 모여서 만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몇 분이나 나올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내가 안 하면 헌신할 자들 저절로 올 수 있는 환경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써주십시오. 또 건강이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복도 주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맞서 싸우고 내가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이렇게 해결해 갈 만한 믿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분하야와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만큼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